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벨 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것이 있고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쌓아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서로 믿는 형제들 또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뢰는 이렇게 막 쌓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것, 또 게으름, 또 탐심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통해서 실패하신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작은 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일어섰다 생각하는데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정말 유용한 것이 언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새들도 언어가 있는데 짹짹짹짹짹 다 알아듣는데요. 네,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새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소리는 있지만 인간의 언어 같은 탁월함은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이 하나가 되면 한 팀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해. 대화가 통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오늘도 LPGA에 한국 선수 가능성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무리도, 갱과 같은 악한 무리도 자기들만의 이 언어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결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믿는 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인커리지 해주면서 우리 더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하는 그러한 믿는 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태초에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에 하와에게 닦아서 거짓 말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가 점점 커지고 이것이 점점 커지는데 이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였는가?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표현을 여기 영어 표현해 보니까 eastward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쪽으로 갔다. to the east입니다. 이스트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트 쪽으로 갔다라는 표현도 되고 from the east, 이스트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뭐 거기서부터 아니면 거기로 갔다 이런 그런 표현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쪽은 어느 곳이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동쪽에 만들라 하셨을까요? 들어가는 사람은 어쪽 방향을 보고 그럼 돌아가겠습니까?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이 서쪽이죠, 그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서쪽 방향을 향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씻겨진 다음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까? 동쪽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해가 뜨는 쪽, 새롭게 시작하는 쪽을 향해서 나오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 동쪽.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하여간 뭐 동쪽으로 갔든지 동쪽에서 시작된지 동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이 죽은 후에 동생을 죽인 후에 이렇게 사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가 동서남북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풍수지리를 잘해서 우리의 집을 잘 이사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또 아까 인사를 나눴던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향하여 삽시다. 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In Christ, with Christ, unto Christ, 주님을 향하여 삽시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은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말씀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좋은 것 같아. 여기 좋은 것 같으니까 물도 많고 여기 장막을 세우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옮겨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한번 뜻을 모아보자. 자 한번 이곳에 뜻을 모아서 함께 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늘에 닿을 만큼 힘을 내서 함께 만들어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나서 적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자동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언제부터 시작된 말인가 그랬더니 중국의 장자가 처음 이렇게 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200척을 이긴 명량해전에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뭉친 것이 아닙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보자. 근데 이 신할 평지에는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넘어갔지만 10장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10장 8절에 보시면 여기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근데 니므롯은 그는 첫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시날, 곧 어디요? 바벨. 예. 시날 평지에 바로 바벨이라는 곳에 이 니므롯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10장에 있는 족보에 보니까 누구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말이야 벌거벗고 말이야 이렇게 홀라당 누워있어 하면서 고자질을 하던 사람이 함입니다.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말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의 뜻은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배반자이면서도 그 당시엔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특별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므롯이 누구였는가? 아마도 인간을 사냥하여 노예로 파는 사냥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선동입니다. 사탄의 역할이죠. 이랬을 겁니다. 대홍수가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으자. 그리고 한번 홍수가 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탑을 한번 지어보자.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자, 함께 해봅시다 하면서 자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단합입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할 때 어떻게 뜻을 같이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니티, 이건 하나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니언이라는 이 단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유니언입니다. 유니언. 그래서 서로 말하자.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름을 한번 내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힘을 발휘해보자 하는 것이 유니언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다시 모일 때 우리가 리유니언이라고 그러죠. 리유니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단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뭔가 하자 그러는데 좋은 단합이 되고 있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입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합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사실은 교회 실행위원회가 2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권사님들 교육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든 걸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라고 했어요. 일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모든 걸 할 때나 이제 내가 뭐 차를 타고 출발할 때나 자 기도로 출발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 권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할 수 있고 좋은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빠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디비라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막 함께 모여서 불평을 합니다. 하세롯에서 에돔의 경계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가데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거인들에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잘 뭉치지 않는데 악한 일에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잘 뭉치는 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칭찬은 이상하게 퍼지지 않는데 흉을 보는 것은 금방 퍼지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요. 요즘엔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 쫙 다 퍼지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새벽 기도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17장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제자들도,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떨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흩어져서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기도하시면서 가십니다. 안에 모여서 우리가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정말 준비하는 시간마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작년에 18명이 갔는데 이번엔 34명이 가네요. 작년에는 처음이라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더 성도님들이 잘 돕고, 이게 연합선교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더 이렇게 협력하여서 티셔츠도 맞춰주겠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웃과 가정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정말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연합하는가,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벨탑은 우리에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슈퍼볼이 있습니다. 집스와 이글스가 이제 경기를 하죠. 그럼 경기를 해서 누가 이겨야 되나, 챔피언이 되는 것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겨루어서 함께 올라가고, 우리 컬리지 풋볼에도 결승전에도 보았잖아요. 다 끝났지만 결승전에 올라서 승리한 팀도 기뻐하고, 내가 비록 졌지만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멋진 이런 모습이잖아요. 바벨탑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바벨탑을 만들어보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바벨탑을 만들어보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전에는 돌로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이젠 시멘트로 막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잘 견고하게 져보자, 무너지지 않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정말 so proud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 so proud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쟤네들이 뭘 하는 거야?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오신 것 같아요. 내려오셔가지고 뭐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크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인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순전함뿐 아니라 위대함과 권능에서도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선하심과 권능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를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너희도 역시 신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하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청지기가 5달란트를 남겨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니 이게 적은 일입니까? 한번 조금만 따져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일하는 일꾼이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해서 6천 데나리온이면 몇 년 동안요? 빨리 계산해. 20년 정도 쓰지 않고 모은 돈.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평생을 모은 돈. 그냥 정직하게 일해서 평생을 모은 돈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청지기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남겼는데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근데 주님 앞에는 초월하신 주님께는 적은 일이에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이 모든 것이 다 적은 일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주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이 정도면 우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 무너졌어도 주님은 역사하시면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자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름을 지으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아주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돼도 눈이 밝아질 거야. 여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진 것에 대한 교만, 배운 것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교만, 강한 것에 대한 교만,
뭔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은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권사님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속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쪽을 바라야 돼요. 또 그러면 이쪽은 교만하고 이쪽 교만하지 않을다 할 수 있으니까 저분은 교만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지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겸손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만과 겸손은 나 교만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고요, 저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일이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니까 야, 이거 말이 통하니까 이런가? 지네끼리 뭔가 탑을 쌓으려고 하네? 뭔가 뭐 좀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또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오셔서 프렌치로 계속 얘기를 하셔요. 영어를 모르느냐 아시는데도 프렌치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바벨탑을 짓다가 저기 연장 좀 주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지? 왜 빽빽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언어가 달라지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서로 통하지 않아요. 일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끝내고 싶시다 하는데 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언어가 달라졌는가? 흩어져서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졌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간섭하셔서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 흩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어 표현에 바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얼거려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바벨입니다. 바벨. 이게 제가 전사님들께 배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영어 표현에도 바벨이라는 뜻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결해 보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퍼지는 것을 조금 막아보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으로 쫓겨났는데 신할 땅에서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의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앞에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진짜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진짜 참 평안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엔타이 바벨. 바벨의 엔타이, 이거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바벨에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 곳에 와서, 언어가 다 다른 곳에 와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엔타이 바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와서 오자마자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 제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려 다녔어요. 그때 한인교회 다닐 때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 저를 한인교회 처음 라이더를 주신 분이 이 집사님이셔요. 이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고 그곳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배우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거기 킹햄스버그 처치라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한 200명 정도 되는 멤버였어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면서 3,000명으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로 돼서 이렇게 좀 뭔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배우는데, 이제 교육을 받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때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인도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호리안으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speak in tongue,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보면서 몇 명이나 손을 들까?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미국 분들인데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언어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대화할 그런 날이 오겠구나. 아멘? 제가 중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3년을 연속해서 갔는데, 그때가 이천성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2년 전, 1년 전, 소천하실 해 이렇게 3번을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중에 1년 전에 중간에 갔을 때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던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를 우리 방언으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전주를 쫙 가서 딱 반주를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것은 똑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똑같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한 언어로 찬양을 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엔타이 바벨,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엔타이 바벨, 새로운 역사가 언어를 흩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언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삶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 유다서 20절 3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바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워나감의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욕하는 제일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